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요.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 제목을 원래는 영생의 비밀이었다가 제가 좀 이렇게 또 바꿨는데 이게 더 우리에게 확 와닿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요. 영생의 비밀. 영생의 비밀.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사, 그러니까 율법 교사,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저를 보세요. 오늘 설교를 우리 잘 들어야지 되는 게 우리 인간은 실존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예수님께. 근데 이 사람이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한다. 올무에 걸기 위하여 그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의, 저를 보세요. 영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꼭 물어야 할 질문, 인간이 꼭 답을 찾아야 할 인간 실존의 문제,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의 질문이 참 무엇을 하여야, 이게 보세요. 무엇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종교적인 의식이나 어떤 어떤 그 구제를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람은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전제,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전제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자기 답을 알고 있고 질문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가?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영생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네가 잘 알고 있는 대답을 한번 해봐라. 네가 율법사니까. 이 성경에는 율법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율법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는,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근데 27절 말씀 보면 정확하게 이 사람이 그 구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첫 번째,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지 된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이게 뭐냐? 예배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다. 시험 기간인데도 내가 뭐를요? 주일도 있고 이렇게 있어도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내가 구별된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저를 보세요. 구별된 삶인 거예요. 결혼했는 부인이 남편을 사랑한다면서 딴 남자를 만난다. 이거 틀린 겁니다.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별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뭔가 구별된 거예요. 수요일도 구별된 거고, 구별된 물질도 오늘 11조든 구별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애들 용돈을 줬는데 헌금하라고 말했거든요. 헌금 11조 띄어갖고 목사 아들이고 뭐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게 중요한, 구별돼야지 되는 거예요. 구별돼야지 돼. 근데 자식 중에도 구별되게 하는 행동을 하는 애가 있고, 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있고, 구별돼야지 되는 거예요. 구별. 목사 자식이라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돼. 토요일날 빨리 자라, 빨리 자라. 빨리 자라. 빨리 안 자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예배에 온전히 못 드리는 거죠. 멍이 있는 거죠. 그게 삼류의 인생인 거예요. 밤새도록 딴 뭐 오라가고 그러고는 뭐 아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구별된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막 살면서 나는 교회 와서 예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돼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돼. 말과 행동이 구별된 자, 물질이 구별된 자, 시간이 구별된 자, 생각이 구별된 자. 할렐루야. 교회를 30년 다닌 대로 어떤 급한 일이 있으면 예배가 아니라 그 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구별된 사람을, 구별된 자. 우리가 이제 애들 약 샛별이나 이렇게 이 곳이 뭔가 예배, 이곳은 예배하는 곳. 어릴 때부터 계속 한 아버지가 애가 이렇게 있는데 난을 키우는데 애가 꺾으니까 뭐를요? 혼을 낼까 어떻게? 아빠 이 난을 꺾으면 아빠의 팔을 꺾는 것 같다고. 아빠가 해야 한다고. 아빠가 사랑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를 꺾으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더니 뭐를요? 손님이 이렇게 와서 나는 이렇게 보고 만지라는 거. 이거 만지면 안 된다. 꺾으면 안 된다는 거. 아빠가 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계속 교육했다니. 이거 꺾으면 아빠가 한다고. 아파 한다고. 말씀으로 뭐를 진짜 그렇게 해요. 오늘 내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하고 또한 어떻게 이웃에 대해서 저를 보세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율법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다시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다 같이요. 한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강 졸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대강 앉아서 뭐 이렇게 시간 때우는 인생이 변화가 없습니다. 예배할 때 온 마음을 쏟는 겁니다. 온 마음을 쏟는 겁니다. 직분자가 되고 또 목사가 되는데도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 아닙니다. 올인해야지 되는 겁니다. 10년이 지난 대로 아무 변화가 없다. 아닙니다. 왜? 올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의 간격이 빠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의 간격에 빠져야 돼. 막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느껴야지 되는 겁니다. 산을 몇 개 넘어서 학교를 몇 번 가고 싶은데 학교를 못 가고 뭐를요? 학교를 안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뭐를요?
진짜 자기는 학교를 넘어가고 싶은데 학교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야간 학교가 읍내에 들어왔다는 걸 알고 손 몰고 꼴 빼던 사람이 그래서 나이 몇 년 후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다 졸고 있어도 그 사람은 산을 몇 개 넘어서 그 학교를 갔던 그 사람은 수업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나중에 뭐를요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또 못 가게 하니까 그냥 집을 도망온 거예요. 그래서 또 야간 학교 같은 데를 다니면서 학교를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유학 가서도 뭐를요 공부를 하다 보니 꽃이 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을이고 공부를 하다 눈이 떨어지는 계절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갈망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거를 말했던 유태영 박사입니다. 유태영 박사. 막 너무 그한 거예요. 요쪽에 단대 오거리 가면 해돋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자식들이 5이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시고 뭐를요 자기가 셋째인데 어머니가 너는 나하고 같이 농사 짓자는 거예요. 농사 짓자고. 그래서 농사를 이렇게 짓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서 농사 짓자고. 근데 맨 처음에 1년은 순종해서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이 시골에서 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 구별된 삶, 예배자의 삶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계속 17장 이어서 뭐라고 또 말합니까? 본문 이어서 계속 한번 이어서 27절 또한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진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실천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건 실천, 남을 존중히 여겨야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게 아니라. 그래서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니, 이 말씀이 또 어디 있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다 같이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집에 뭐를요? 내 담바락에 똥을 퍼붓고 내 집에 해를 줬고 내 자식을 죽였는데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내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 끄지만 안 해요. 원수에 대해서는 원수를 갚지 말며 요 앞에 가기만 해도 얼마나 어저께는 가끔 철망을 막 이렇게 자기네 다이 만든다고 이거를 철망을 막 이걸 해놓고 지나가다가 애들 밤에 오다가 부딪히면 거기 찍히는데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였어. 어저께로 구루마를 그쪽에 이렇게 하다가 애들 오다가 거기 부딪히면 이 들어오는 입구에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저 구석에 갖다 놨더라고. 또 우리 태경이 보고 어저께 내가 그래서 박스로 이걸 해놓으라고. 애들이 놀다가 부딪히면 거기 밤길 오다가 부딪히면 가다가 부딪히면 우리가 이쪽에 온 것 중에 가장 감사한 게 도로변이 아니고 이 안전한 건데 안전한 건데 저쪽에 금강동에 있을 때 얼마나 제가 가슴 졸인지 모르겠어요. 도로변에 그냥 애들이 확 뛰어가는데 이 성남 지역에서는 성남 지역에서 우리 교회같이 안전한 땅을 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태경이 보고 박스로 좀 이 구루마 뾰족하게 튀어나온 거 막아놔라 했더니 막아놨더라고요. 사고는 순식간이거든요. 순식간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왔던 분들이 가면서 다 욕해요. 좀 집어넣지 이 길거리에. 차를 기스가 다 가니까. 그러니 제가 올 때 이쪽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아예 바깥에 대놓고 오면 이쪽 보도부 쪽으로 가라고. 어저께도 우리 교회 차를 잠깐 이렇게 쓰고 좀 빌려달래 갖고 하는데 모를요. 차가 다 끓긴 게 막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로 힘드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줄 것을 믿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사랑이 실천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거 하기 전에는 그 돌아가시기 전에는 부주를 이렇게 다 했어요. 믿지 않는 뭐 이렇게 노예에서 있으면 개인적으로 뭐 아는 분들 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 때는 아는 사람은 하기가 싫더라고요. 지는 아는데 내가 뭐 왜 인간의 마음이 저 간사하더라고. 간사하더라고. 섭섭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섭섭한 게. 참 무섭다. 참 섭섭한 게. 지는 뭐, 얼마 전에도 뭐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섭섭한 게 오는 거예요. 섭섭한 게. 인간이 그렇구나. 우린 정권부의 사랑이구나. 참 그걸 많이 본 거예요. 우리 교회 임직 때 이렇게 오신 분들은 주일날 행사 있고 우리 주일날 오후에 예배 있으면 토요일날 가서 진짜 뭐 찾아뵙고 우리가 부주하고 선물하고 이렇게 오거든요. 사실 이렇게 왔던 분들이 이렇게 참 그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조건부 사랑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안에 우리 교회 경사가 있는데 오지 않고 그랬던 사람이 가기 싫은 거예요. 저도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내 결혼식에 오지 않은 사람, 내 애 돌잔치 때 내 아버지 딱 그 세 번 때 안 오면 인간관계가 딱 정리되더라고. 말하지 않아도 얘는 그런 사람이지. 이게 딱 무섭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조건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율법사는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서 아니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의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에 28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저러면 예수님이 이르되 내 대답이 옳도다.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너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근데 영접한 것을 어떻게 표시로 나타난가? 구별된 자의 삶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예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로.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저러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그래야 이 사람은 살았다 죽었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서 알긴 아는데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계속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듣기는 듣는데 중요한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내가 우리 소영이 보고 앉아서 예배 잘 드려? 아니면 이것 좀 갖다 놔? 이렇게 말은, 대답은 하는 거예요. 근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바늘 반만, 한 뼘만 자르라는 거예요. 대답을 했더니 자식들이 네 해갖고 다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 바지가 칠보 바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말한 건 네 대답을 다 해갖고 다 자른 거예요. 근데 어느 집은 대답을 했는데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왜 자네 바지가 이렇게 칠보 바지가 됐는가?
애들이 모르고 해놓으라 했더니 다 서로 다 잘라나가고 그렇다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요.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 있는 척 막 하는데 내가 목사니까 믿음 있고 내가 장로니까 권사 아니에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별된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직분은 맡았는데 행함이 없다, 섬김이 없다,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섬김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장로가 돼갖고 권사가 돼갖고 집사가 돼갖고 목사가 돼갖고 11조 생활 제대로 못하고 뭐 이렇게 뭐 하고 기도 생활 못하고 뭐 바쁘다, 그거는 직분자가 아닌 거예요. 그건 목사가 아닌 거예요. 직분은 증거는 먼지를 덮어 쓰다는 거예요. 집사는 먼지를 덮어 성기라고 준 겁니다. 성기라고 준 겁니다. 말하라고 준 게 아니라 성기라고 준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준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말입니다. 분석하는 게 아니라 성기라고 준 겁니다. 할렐루야. 성기라고 준 거예요. 말씀. 오늘 말씀에 우리가 28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 대답이 옳도다. 오늘 이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의식은 잘했어요. 종교적인 자기는 다 하는데 뭐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더라. 이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 네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네가 죽어 살아있는 것처럼, 네가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지만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자식을 데리고 수고하고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냐? 할 수 있거든 뭐느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하면.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지적을 당했을 때 지적을 회개합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회개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로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솔직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으면. 오늘 원래 광고를 내려 있습니다. 성안교회 이게 막 이렇게 됐던 강제 집행이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막 예배 이렇게 바깥에 있는 그 교회 상황들 영상을 다음 주에 전 다시 내서 좀 설명을 해. 오해를 하니까 재판 중인데 강제 집행을 이렇게 법원에서 떼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없는 일인데 막 그래서 시장님 만나고 했더니 시장님도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딨냐고. 그래서 막 강제 집행, 강제로 와서 막 사람들 거기인데 교회 앞에 철문을 다 막고 이게 막 쇠파이프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뒤가지를 못하고 그 집 애들이 우리 애들하고 동갑인데 대형이도 하고 하는 동갑 지금 고등 시험 기간인데 책 하나 갖고 오지 못하고 속옷 하나 갖고 오지 못하고 막 교회 근구에 뭐 이 돈 뭐 있는 것도 다 뭐 서로 같은 거 한 게 못하고 300명이나 동원해갖고 막 판사가 잘못했는지 이 완전 이 변호사들도 황당한 거예요 다. 그걸 화요일에 시장님 만나갖고 얘기하는데 시장님도 놀라는 거예요. 시의원들도 다 그렇고 뭐 이런 일이 있냐고. 완전 이게 종교 탄압처럼 돼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24절 말씀 곧 그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내 믿음 없음을. 근데 그게 이제 금요일날 노예 목사님들이 시찰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하는데 이 천막을 앞에 이제 데모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허락을
집회 그게 떨어져야지. 그래서 천막을 쳐놓고 성도들이 밤에 잠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오늘 또 9시 반에 그 길거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 그 입구에서.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는데, 금요일날, 소리를 지르기가 뭐한 거예요. 특히 방언으로 기도. 그래,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목사님, 우리 다 같이 주여 3장 크게 하자고. 이제 천막 쳐놓은 데 안에서, 그때 내가 영역이 떨어졌구나. 교회 안에서만 소리 지르지, 바깥에서, 뭐, 사람들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솔직해야지 되는 거예요. 솔직해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회개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예수님이 지적해 주셨으면 회개 자꾸만 자기 이미지를 생각하는 29절 말씀 다 같이요. 본문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자기 믿음 없고 자기 행함이 없는 믿음이 드러났으면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없나이다. 내가 형식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솔직하게.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라고 예수께 여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같았으면 기빵생이를 때리고 야 이놈 새끼야 네가 똑바로 해야지. 가직스럽게 이렇게 하느냐.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가 가증스럽게 이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하느냐. 네가 죽었으면서 살아있느냐. 죽었는데 살아있는 척 아닌가 아는 척 꽃가루 떠오는 것처럼 막 지적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참 이게 우리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라고 자기가 죽었다고 말하였는데도 행해라 그러면 산다. 죽었다고 막 지적 아닌데도 그 사람이 자기는 옳게 보이라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때 저를 보세요. 이 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 이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통과시켜야지 된다. 법적으로 해야지 된다. 이런 겁니다. 저를 보세요. 낚시터에 저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는데도 내가 그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 낚싯줄로 뭐 이렇게 하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면 내가 법의 재판을 받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진짜 그랬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낚시를 하고 그냥 보고 있는 거를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동영상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을,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한국에서 이걸 통과시켜야지 된다. 지금 제가 통과된 줄 모르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한참 핫 이슈가 된 거예요. 이슈가. 오늘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 입법이 외국에서는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30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은 해발 700m면 여리고는 마이너스 해수면에서 마이너스 250m 한 900m 차이 약 1000m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미용 권사님 집에서 해발 800m 정도, 800m, 900m, 900m, 1000m 정도, 거기에서 쭉 내려가서 저 부산 바다 해수면에서 더 내려가는, 진짜 엄청 내려가는 거예요. 여리고는 고지입니다. 고지. 거기에서 쫙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차이가 한 900m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이 100m 정도 때마다 틀린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날씨가 맑으면 기차를 타고 옛날에 강원도 가다 보면 비가 조금 옵니다. 기차를 하나 또 터널을 지나면 눈이 살짝 옵니다. 또 눈이 좀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100m 차이마다 눈이 쌓이는 게 틀립니다. 확실히 눈이 녹는 것도 그렇고. 근데 오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휴양도시, 그리고 이렇게 뽕나무가 있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 여리고 한 30km, 지금은 그 자치지구,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여리고는 이스라엘 땅부라는 그 지역에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가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 그 배경은 사막이에요. 사막.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이게 길이에요. 그냥 풀도 없고 이게 진짜 이런 사막, 돌 이런데 황량해요, 황량해. 그리고 계곡이 막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래서 또 딴 사진 있습니까? 전부 다 풀 한 폭이 없는 거예요, 막. 진짜 이 예루살렘만 이렇게 쭉 있어. 그 주위에 뭐 나무 조금 있고, 이런 지역인 거예요, 이런 지역. 우리나라처럼 뭐 이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물이 많고 그래서 풀이 좀 이렇게 있는데 이 내려가는 데는 전부 다 이런 지역이에요. 풀 한 폭이 없는 사막 같은 지역이에요. 회색, 그런 지역. 이게 이제 옛길 이렇게, 주막이라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한참 내려가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평지 정도 가니까 주막이라고 옛날 그 주막터라고 이렇게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냥 그 성경이 나오는. 그래서 진짜 성지순례를 그때 갔던 게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예. 그래서 이 지역으로, 여리고로 내려갈 때 혼자 내려가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옛날에 우리나라 저쪽에 이제 상주, 서울로 갈 때, 문경세제.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추풍령이 있고, 문경세제 보면요. 진짜 그게 도둑대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문경세제 산이 높거든요. 도둑대가 항상 이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여행자들이 혼자, 그래서 문경세제도 옛날에 그 보부상들이 혼자 사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낮에 아침에 이렇게 넘지 밤에는 절대 안 넘고 여럿이 때를 지어서 같이 이렇게 왜? 도둑대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인 거예요. 이 지역이 진짜 막 삭막한 거예요. 문경세제처럼. 황량한 거예요, 황량한 거.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30절 예수께서 대답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근데 31절 말씀 보는 건 이렇게 나옵니다. 31절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그를 지나가고 보고 그의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그를 보고 피하여. 제사장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백성과 하나님의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율법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율법을 가장 잘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아까 준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뇌기 19장 18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뇌기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뭐를요? 제사장은 보고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생명에 존중한 하나님이 만든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자녀를 버리고 그냥 간 거예요, 제사장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오늘 31절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는 그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핑계 대는 거죠. 또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은 12지파 중에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업이고 성전 일을 돌보는, 하나님 가장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침 또한 이와 같이 32절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봤다는 거예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가장 사랑한다고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뭐 세상적인 직업도 안 가지고 하나님 일만 아는데도 뭐를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그 자기 동포 하나님 백성을 그냥 외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그냥 외면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피해 당할까 봐. 자기가 그게 다 형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33절 다 같이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떤 사마리아인, 저를 보세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항상 손가락질하고 뭐 이런 거예요. BC 931년에 나라가 나눠지면서 이 나라가 아수르가 침범했을 때 아수르 군사들이 이쪽에 있는 사람을 딴 데로 보내고 또 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피를 섞게 한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을 피를 섞어서 잡종을 만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손가락질 한 거예요. 너네는 뭐를 피가 섞인 잡종이라고. 그래서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방인 취급했던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를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뭐 했다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34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사막길에 자기의 뭐를요? 짐승을 당나귀나 말에 태워서 자기는 그 사막길을 걸어서 오면서 주막까지 가서 치유해주고. 그리고 35절 말씀 다 같이요. 35절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다가 낙담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하다가 낙담이 되는 게, 헌신하다가 낙담이 되는 게 뭐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봐야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뺀질뺀질 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보세요. 설거지 하는데 뭐 국수할 때만 싹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기름기 있는 때는 뭐 오늘 같이 이런 때 싹 빼고, 뭐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나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하는데 뺀질뺀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일하면서도. 근데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손해보고 또 그래도 하나님이 딴 방법으로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하는 거를. 교회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 김명곤 사가 나이가 좀 있고, 근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김장을 할 때 진짜 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최근 나이 든 분 중에 음식을 잘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뭐 성남에서 알아. 싸다 돼지 마을을 이렇게 했던, 고추장 불고기 이렇게 했던, 뭐 이름 되면 알기 때문에. 근데 내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명곤 권사, 진짜 저쪽이 일을 잘하고 저쪽이 우리 김명곤 권사한테 이제 저쪽에서, 그분이 이제 연세가 한 70이 넘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김명곤 권사 젊었을 때 교회에서 우리가 막 배추 절여서 막 이렇게 할 텐데 일을 제대로 한다고. 음식도 잘하고 그런데 진짜 일을 제대로 한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알더라고. 용섭이 할머니가 김미영 권사 손짓을 저렇게 하면서 얘가 일은 제대로 하고 음식도 제대로 해. 딱 그러더라고요. 그냥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틀리게 저한테 딱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반찬 식당을 한다 해서 제가 이제 모시고 갔거든요. 하면 안 돼, 이 사람은. 딱 그런 거예요. 자존심을 식당 들어갈 때 천장에 딱 내놓고, 그리고 출근할 때 자존심을 갖고 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딱 산전수전 다 겪었던 그분이 딱 지적하더라고요. 일하는데 이렇게 와서 간만 좀 봐달라고 김장할 때 그랬더니 와서 하는데 딱 저한테 김미영 권사 손짓하면서 저한테 저 사람이 일을 잘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대서 그런 게 아니라 딱 알아보더라고요. 딱 일꾼은
따라서 일꾼을 알아보더라. 저한테 그러더라. 알아본 거야. 사람도 알아보는데 하나님이 알아보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보는 거야. 먼저 하나님이 알아보시기 전에 사람이 인정할 수 있어야지. 사람이 인정. 제가 인력 소개소에 일을 이렇게 가서 그때 당시 7만 원이면 5만 원을 띄고 이렇게 하거든요. 일을 이렇게 하고 시간 놓고 막 그렇게 하면 그 어떤 분은 돈을 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버벅대죠. 뭐 공부도 잘 모르고. 근데 열심히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그래로 아까 성질이 급해갖고 일이 급해서 빨리 끝내야지 되는데 오늘 넘었으면 이게 단가 그래서 막 그런데 이해하라고. 이런 쪽이 일이 그렇다고. 이해하지 뭐를 내가 잘 몰라서 근데 그러면서 수고했다고 이렇게 돈을 1, 2만 원 더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열심히 했다고. 잘 못해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열심히. 예, 버벅대고 막 그렇게 대로 열심히 이렇게 하면 된다고. 뺀질뺀질 된 거 보면 보인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면 아십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뭔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렇게 있는데 강도 만난 사람들이 지금도 수도 없이 있는데 나는 전도사네, 나는 목사네, 교회 와서 랄랄라 이것만 아니라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강도 만난, 인생의 강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어저께 이제 갔는데 소라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온 거예요. 진짜 뭐 말로만 듣던 가서 인사를 하고 또 끝날 때도 가서 인사를 일부러 했죠.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소라 어머니가 이렇게 다쳤을 때 뭐라도 좀 이렇게 보낼 걸 그런 아쉬움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초청했을 때 좀 미안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오게 하는 건데 기도하고 있다고. 사모가 안 그래 허리 그렇게 됐는데 기도 많이 했다고. 자기가 아픈 거에 대해서 남이 얘기해 주니까 그러고 고마운 거잖아요. 내가 그때 좀 더 이 지혜가 부족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지금도 강도 만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초청하고 5월 19일날 초청하고 우리가 와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의 강도 만난 자들, 특히 내 부모 믿지 않는 내 형제들에 대해서 강도 만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지 돼. 교회 다닌다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웃에 대해서 좀 억울한 게 있고 답답한 게 있어서 나도 우리 이곤범 목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풀고 싶지 않아요. 근데로 더 기도해서 가서 물건 팔아줘야겠다. 무시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것들. 하나님 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는. 그래서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의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